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22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왔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헛된 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같이 내게 우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고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고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청산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할애하고 자기 집을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전지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또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강남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요리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수와 나귀들과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으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세워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옵소서. 겸손히 듣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남자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영어 이름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사무엘이죠. 사무엘 이름 쓰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름을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존경할 만한 것이 많다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그 자녀가 훌륭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본인의 자녀에게 가롯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믿음으로 잘 살기를 또 주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경할 만한 분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게 되죠.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무엘은 아무런 흠이 없는 자인가? 성경을 보다 보게 되면 사무엘은 큰 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주 흠이 없는 사람은 없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무엘의 흠이 보이게 됩니다. 사무엘이 흠이 있다는 흠을 보면서 우리는 사무엘을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렇지,
정말 완전하다고 생각되는 이 사무엘도 이런 흠이 있는 것을 보며 우리 모든 인생이 다 흠이 있구나. 그렇기에 우리 부족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로움으로 우리를 받으시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런 나에 대한 자각이 있게 될 때에 상대방을 향해서도 내가 누구를 비판할 것이 아니요 정죄할 것이 아니요 서로 우리의 연약함을 보다듬으며 잘 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고 갈 수 있도록 격려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할 때에 그 잣대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잣대가 있어서 그 사람을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잣대는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 눈에 있는 티눈은 보면서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오히려 용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서 어떤 허물이 발견되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이 어느 쪽으로 향하십니까? 허물이 발견되게 될 때에 내 생각이 알게 모르게 자동적으로 비판하는 쪽으로 향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쪽으로 향하십니까? 우리의 습관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습관들도 보게 되면 그렇게 수없이 반복해서 해왔던 것들이 내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체질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생각이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일 속에서 해왔던 대로 습관이 되어지고 체질화 되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상대방의 허물을 보게 될 때에 어떤 체질이십니까? 비판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까? 아니면 그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체질화되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향해서 자라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체질화되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인을 십자가에 매단 그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옵소서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스데반 집사님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순교의 순간에도 스데반 집사님도 똑같이 예수님 체질화되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를 그대로 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무엘의 부족함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래 그러면 그렇지, 사무엘 너도 그런 흠집이 있지 라고 생각될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모두 넘어질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용서하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가져야 될 체질이 바로 예수님 체질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부족함이 보였다 그랬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부족함이 보였냐면 자식에 관하였습니다. 사무엘도 나이가 들어서 늙었습니다. 이제 그의 뒤를 이어서 사사를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웠냐면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장자의 이름 요엘이었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였죠. 이스라엘의 남쪽 이스라엘의 영토를 이야기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남쪽의 부엘세바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인 이 사사들이 불의했다는 거 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그의 아들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돈을 받고 그거에 따라서 재판을 돈을 받은 사람들 유리하게, 돈을 못 받으면 불리하게 그렇게 판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언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갔던 아버지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식 교육 잘못했구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서 잘 압니다. 자식이 뜻대로 잘 안 되죠. 믿음으로 키우려고 해도 뜻대로 잘 안 될 때 있고, 또 어떤 집에서는 전혀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집안인데도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친구들도 보게 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우리가 자식 잘못 키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잘못이 보이게 됩니다. 사무엘이 잘못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은 자식을 키우면서 이 자식의 됨됨이를 봐왔잖아요. 그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됨됨이를 봐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의 인격을 잘 모르고 사사로 세운 것입니다. 사사를 세움에 있어서 꼭 그 아들이 안 된다라고는 할 수 없죠. 아들이 너무 훌륭하면 사사로 세울 수가 있죠. 그러나 보통의 부모처럼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을 좋게만 보는 잘못된 편견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부모님들이 이야기할 때, 본인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우리 애는 너무 착해서 사실 그런 일을 한 것은 나쁜 친구들에게 게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아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데 정말 괜찮은 아이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많은 부모님들이 사랑에 눈멀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자식을 보게 됩니다. 부모된 입장에선 부모니까 그렇죠. 제가 낳은 아들인데 어떡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사를 세움에 있어서 그들이 정말 사사로서의 자격을 갖췄는지를 냉정하게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정을 앞세워서 이에 실패하고 합니다. 눈이 가리워지게 된 거죠. 자식이 좋게 보이는 거죠. 장점으로만 보이는 거죠. 이전에도 그랬던 제사장이 있습니다. 어떤 제사장입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도 보게 되면 엘리가 그들을 좋게 본 거죠. 잘못을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잘못으로 보게 된 거죠. 자녀를 잘 모르고 그의 인격을 잘 모르고, 아니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덮고 사사로 세웠다라고 하는 잘못을 사무엘은 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사 잘 몰라서 아들을 사사로 세웠다고 치더라도 이 아이들이 지금 한 행위가 드러나게 되고 실제적으로 어떤 불의를 행하였는지가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징계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 권위를 가진 사무엘이 그들에게서 사사의 직임을 박탈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재판을 했잖아요. 사사로서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을 하게 될 때 재판까지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은 뭡니까? 공의로운 것이죠. 공의롭게 재판을 한 거죠. 아마 사무엘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게 될 때에 그는 공의롭게 판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공의롭게 판단함에 있어서 제외가 된 영역이 있었으니 누굽니까? 자기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공의롭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죠. 흠이 있죠. 우리가 다 그런 약함이 있고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보다는 용서의 체질로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흠이, 그 잘못이 덮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때 회개하면 된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잘못으로 인해서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책임지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말을 하고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직접 체험하지는 않았어도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하여서 또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어야 되죠. 내가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어떤 것에 의하여서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는 일이 없도록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게 분별되어지게 될 때는 그 분별된 일에 공의롭게 행동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깨달은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내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내가 깨달아지고 분별되는 것을 담대함으로 용기 있게 행하는 것,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여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무엘의 다스림 속에 순종해왔던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을 뒤이어서 세워진 사사들, 이 두 아들을 보니까 마음속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들을 그대로 사사로 내버려둬야 되는가? 저들이 우리의 사사가 되게 될 때 이스라엘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혹시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될 때에 저 사사를 중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막아낼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드는 겁니다.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탐욕을 가지고 재판을 불의하게 재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저를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불안함이 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죠.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요청하게 됩니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들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목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나라와 같이 지금 불의한 이 사사들을 보면서 불안하고 이 이스라엘이 염려가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해법을 어디서 찾았냐면 어디서 찾았습니까? 다른 주변 나라들을 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법을 주변을 바라보면서 해법을 찾았습니다. 저들이 다 보니 왕이 있어서 왕을 세워서 그들이 강한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면서 전쟁도 하고 방어도 하고 나라를 세워가는 것 같은데 우리도 왕을 세웁시다.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했습니다. 다른 주변의 모든 족속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죠. 왕을 세워서 왕정 국가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서 그에게 그 왕에게 강력한 힘을 부여해서 강한 국방력을 가지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자 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에게 요청했습니다. 왕을 요청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일일까? 주변에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 제도가 좋아 보이는데 왕을 세우는 것이 무슨 그런 잘못된 일일까?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가만히 보게 되면 그 마음들, 그 동기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런 거죠. 이스라엘은 본질상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는 통로죠. 성경에도 나온 바 모든 전쟁에 있어서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고 믿었죠. 승리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평화를 주신 분으로 고백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요청한 것은 자신들의 왕을 세워서 그에게 권력을 주고 그의 통치를 받읍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더 누구를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왕을 세워서 그에게 권력을 주고 그를 의지하여 그를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하고 그가 이끄는 대로 행동하게 될 때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마음이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했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자신의 힘으로 세운 자신의 생각으로 세운 왕을 통해서 그 왕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들의 마음의 불신앙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 하나님께서는 진단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진단하셨어요. 왕인 나를 버리고 그들의 왕을 세우려고 하는구나. 너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버리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압박과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이후에 계속해서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더니 결국 이렇게 나오는구나. 뭐가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인간이시라 뭐가 느껴집니까? 정말 서운함이 느껴지는 거죠. 야,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냈는데 이후에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결국 나를 이렇게 내쫓는구나. 하나님의 서운함이 묻어나오는 말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요청대로 그래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너희들이 요구하는 이 왕의 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경고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사무엘아 그들이 얘기한 대로 받아라 라고 그렇게 허락했다 그래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본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그것을 고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허용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결과를 그대로 받게끔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부모님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정말 옳지 않은 일을 아이가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막 요구할 때가 있죠. 몇 번이고 달래도 애가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그래 알았어 해줄게. 하지만 책임은 너가 져.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도 보게 되면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고집하게 될 때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그대로 받게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왕의 제도가 가져올 불행이 무엇인지를 경고하십니다. 왕의 제도가 어떤 불행한 일을 가져올지. 먼저는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될 때 그 왕은 너희의 아들들을 딸들을 강제로 징집하여서 노동력을 착취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 앞에 달리게 할 것이요 밭을 갈게 할 것이요 추수하게 하고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를 만들게 할 것이다.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죠. 딸들로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게 되죠. 또 두 번째로는 이 왕의 제도가 너희들의 곡물과 가축을 징용하게 될 것이고 징세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갈 것이고 너희 소산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고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 왕의 제도는 왕의 그 폭정으로 말미암아 그 실정으로 인해서 너희는 고통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울부짖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실지 다 아신다면 처음부터 그냥 허락하지 마셔야 되지. 본인들의 왕을 세우고자 하는 그들에게 허락하지 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을 걸 아신다고 그랬으면 처음부터 아예 먹지를 말도록 그냥 강제로라도 막으셨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우리 인간을 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그 자발적인 선택 속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며 함께 동행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죠. 율법을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법에 자발적으로 순종해 나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사랑인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강제로 데려다가 집에다 가두고 나만 쳐다보게 만들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에 100번이라도 이렇게 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니잖아요. 강제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채우게 하심으로 나중에라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실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행동한 결과는 그대로 받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왕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사울왕, 다윗왕 이후로 왕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많은 경우 왕의 폭정으로 인해서, 실정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예를 보게 되면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와 그 자신의 그 큰 왕궁과 자신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데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고 또 노역하게 했고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불만으로 쌓였는지,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쌓였는지 이후에 르호보암 때 가서 제발 솔로몬이 하던 때와는 달리 우리들에게 부역을 줄여주고 세금을 줄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게 되잖아요. 그대로 그들이 선택한 결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서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난 사람을 보고 또 본인 스스로도 그 일을 겪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의 대부분 경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앙의 관점에서 행하지 않은 일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단 말입니다. 정말 이전에는 없었던 그 폭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전에 없던 한파가 일어나서 죽었어요. 북극에 있는 곰이 그냥 인가로 내려와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사람을 덮쳐서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희가 선한 청지기로서 잘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 직임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의 결과로 무너진 기후와 생태계의 변화, 이를 통해서 받는 결과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평생 흡연을 하시면서 폐암에 걸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나에게 몹쓸 병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가 행해왔던 그의 삶을 봐야 되는 거죠. 음주운전으로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이런 교통사고가 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반적인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그런 통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결과에 대해서 그대로 받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대요. 그 마음을 내버려 두셨대요. 그냥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대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추악한 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왜 이 세상 속에서 이런 거짓과 이런 살인과 이런 탐욕과 이런 사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일어나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셨대요. 그것을 추수할 때가 있죠. 심판할 때가 있죠.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욥의 경우처럼 우리가 알지 못할 그런 이유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시험의 과정을 잘 통과할 때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려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척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절했습니다.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왕이 필요합니다. 세워주십시오. 라고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그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러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어준 것은 기뻐해서 허락한 것이 아니죠. 심판적인 허용입니다. 자신들이 세운 인간의 왕의 폐해를 깊이 체험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참되고 유일하신 왕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러니 이걸 생각해 보게 되면 심판적인 허용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인간의 왕을 세우십시오라고 요구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도 인간의 왕을 세우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일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인간의 왕을 요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의 그런 불의를 보면서 걱정이 되는 거죠. 불안한 거죠. 두려움이 되는 거죠.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불안한 거죠.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자신들의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거죠.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그 두려움이 약간 잦아들기는 했지만은 처음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지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손을 씻고 누구와 대화할 때도 두려움이 들고, 그렇죠? 누구랑 혹시 접촉할까봐 두려움이 들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게 되죠. 요즘
여러 선교사님들이 건강에 문제가 되는 경우를 들으면서 이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두려움도 있게 되죠. 지금은 내가 먹고 마시고 옷을 입고 잘 집이 있지만은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될 것인가? 이것이 계속 지속될 것인가? 내가 숨이 멎어지는 그때까지 이것을 내가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또 이것이 내 아들들에게 잘 이어져서 아들들도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되죠. 내가 지금 하는 일은 계속 할 수 있는 것일까?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있죠. 자식에 대한 염려도 있잖아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알바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은 저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학생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취업에 대한 압박감이 있고 내 미래를 생각할 때 암울하게 느껴질 수가 있죠. 이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두려움 속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주변을 둘러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잖아요. 주변 족속들을 들어보는 겁니다. 저들은 이 두려움과 불안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라고 봤더니 자신들의 왕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우리도 주변을 돌아볼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험을 들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갈까라고 주변을 돌아보는 거죠. 그들을 봤더니 자기의 왕을 세우고 그에게 권력을 주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을 보니까 이거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여기에 몰리고 이건 꼭 이걸 해서 꼭 올인을 해야 되는구나 해서 여기에 몰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마치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는 걸 나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왕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면 내가 잘 될 것 같다, 평안할 것 같다 생각해서 자기 왕을 세우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왕을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왕이 오히려 그들을 처치하게 될 것이고 고통을 주게 될 것이고 심지어 그들을 종으로 삼아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에 올인을 해야 된다라고 세웠던 인생의 목표들이 그 가치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종노릇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현대인의 모습일 수 있죠. 물질이야말로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나에게 안식을 주고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아서 여기에 올인하며 살아왔는데 사실은 어느 날 자기의 모습을 봤더니 평생 물질에 목매어서 살아왔던 종의 모습으로 살았던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며 물질 때문에 고통해가며 괴로워하며 살아왔던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 자기의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목표는 인기라고 생각해 살아가는데 어느덧 자기의 모습을 봤더니 그 인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인기 때문에 고통당하며 그 인기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줄이 매여서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 아닙니까? 저마다 가지고 세운 자기의 왕들이 있죠. 그 목표들이 있죠. 거기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합니다. 불안하죠. 미래를 모르는데 불안하죠. 지금 밥을 먹고 있어도 내일은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이 집에서 자고 있지만 앞으로 내가 잘 집이 계속해서 있을 것인가? 내가 싱가포르에 살고 있지만 다른 어느 곳으로 가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건강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내 생명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함이 있죠. 그러나 이 불안함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은 자기의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을 바라보며 나도 내 왕을 세워야 되겠다고, 나도 내가 내 준비를 해야 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좀 기도하는 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와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왕을 세워서 그가 우리의 삶의 보장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사무엘과 함께 고백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할 것이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나를 지켜줄 이 누구인가 자꾸 주변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되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은 이미 나와 함께 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음성을 들리시며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내게 계셔서 내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떠나간 적 없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제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는 제자를 향하여서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나도 나의 왕을 세우리라. 나도 여기서 올인하리라. 나도 이것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버리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종으로 매여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었는데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더니 결국 나를 버리는구나 라고 탄식했던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는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선포할 것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일인 것입니다.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생각없이요. 우리가 의지할 분 누구십니까? 내가 내 스스로 만든 왕입니까? 내가 스스로 세운 나의 목표입니까? 내가 스스로 세운 나의 꿈입니까? 하나님 없이 떠나가 세운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거기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체험하며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여 참 하나님이시여 예수님만이 참 나의 왕이심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